넘어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손주영 선생님의 찬양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듣고 끝엔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사람의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5절, 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해주신 그 설교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이해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생각할 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묵상하면 너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그대로 여러분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면에? 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버벅거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버벅거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중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제가 핑계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핑계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음량이 안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제 목소리가 안 나가거나 방송 목소리가 안 나가거나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때그때 채팅을 알려주시면 또 제가 채팅을 보고 또 반응을 한번 살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고난 중에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고난 중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한 대로는 조금 편집했어요. 고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말씀 새롭게 들어라.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거룩, 허리를 묶고 뛰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원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라.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설교의 원저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 제게 주신 그런 은혜, 그 말씀이 또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고난 여러분 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고난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아니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는 뭐죠? 덮여졌는데 이걸 이렇게 보자기를 걷으니까 보여진 거죠. 감추어졌는데 이렇게 확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알려줬고 또 이 알려준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 천사들도 이걸 살펴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고 뭐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섬긴 바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부족한 입술과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고난에 연약한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실 천사들이 그걸 너무 하고 싶고 그걸 너무 깨닫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네,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자,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놀라운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고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아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번쩍번쩍해서 좀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잠깐 집중해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데는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사실 의미를 알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특공대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도의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특공대가 되고 싶은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까요? 아니면 좌절할까요? 물론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면 그 고난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프면 아플수록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특공대의 그 계급장이나 마크나 군복을 딱 입었을 때 그 성취가 어마어마하게 기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미를 알면 여러분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그 고난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감정을 확 그냥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 그 몰카라는 그런 그 유튜브를 제가 한 몇 개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사실 몰카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고 눈앞에 귀에 들리는 것 바로 이 앞에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대로 그냥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몰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넘어갈까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에 넘어질 때는 이 고난의 이 의미를 몰카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시는 그 TV라고 할까요? 그 영상 속에 내 모습이 절대로 이 사탄에게 넘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바로 내 귀에 들리는 것, 나를 팍 찌르는 그런 아픈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쉽게 확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영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만큼 이렇게 기쁨 감정이죠. 기쁨 그리고 기도 이 영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라는 것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이래도 감사가 나오니?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시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찍는 몰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갔더니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을 새롭게 들으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새롭게 들으라 하면은 첫 번째 새롭게 듣기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새롭게 듣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 새롭게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와 또 사무엘이 있을 때
키워주었던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밑에 두 아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고 제사에 수종되는 사람을 이렇게 겁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 온전히 되겠습니까? 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이 두 아들 때문에 제사가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가치가 자꾸 이렇게 가벼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제 상가장은 끊임없이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엘리, 이제 네 가문에 이제는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 다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런데 엘리는 그 고난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자꾸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게 한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4번째, 이번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말하거라.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소에서 갑니다. 거기서 성소에서 자서 어떻게 하나님 메시지를 듣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묻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묻는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한번 말해봐,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답변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아이의 입에서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까 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결국 들었던 그 말은 뭡니까? 예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런 저주, 그걸 그냥 그대로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새로울 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듣던 심판의 메시지, 늘 그 말이 그 말이네 하고 그냥 대충 가볍게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은요, 익숙하지만 이것을 늘 새롭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은 늘 들었던 그런 심판이었고, 또 자기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심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적극적으로 들어야죠. 그런데 새롭게 듣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향한 저주의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도 들었고 얼마 전에도 듣고 지금도 또 듣네, 별로 새로울 것 없네, 이렇게 가볍게 듣다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심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풀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 이가봇,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죠. 여러분, 고난이라도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새롭게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깊이 듣기인데요. 여러분, 깊이 듣기라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 닥치지도 않았는데 고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낯설죠. 특히 6.25나 뭐 이렇게 어려운 그 70, 80년대의 그 어려운 그 때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서 참 가슴 사무치게 들려요. 한 이러면 굉장히 좀 사무치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 한 이야기하면 무슨 달나라 같은 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거기에 한번 상호하에 들어가 보고 계속 깊이 이제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야 할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새롭게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익숙해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내게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자꾸 깊이 있게 묵상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어도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허리를 묶고 뛰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허리를 묶고 뛰자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 우리 보통 팔 걷어 붙인다라고 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팔을 딱 걷어붙이고 어떻게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들이 쭉 나타납니다. 전부 다 이방 지역인데 이 이방 지역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 또 헬라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차별, 그리고 또 핍박 이런 것들이 팍 이렇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너무 신앙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면 가장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 침체가 계속해서 재촉하게 됩니다. 더 절망이 빠지고요. 더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별 수 없다. 이 코로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교회가 봐. 저렇게 코로나에 걸렸잖아. 이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이렇게 코로나에 딱 걸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지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절망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허리를 동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쉽게 말로 바꾸면 팔을 걷어붙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는 자세 그리고 출발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를 묶을 때는 달리기 하는 사람 그리고 산을 오른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제대로 다 메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이삿짐을 들여놓을 때 큰 장롱부터 큰 짐부터 들여놓고 그 다음에 작은 짐을 어떻게 해요? 그 농 안에 냉장고 안에 이렇게 서랍장 안에 책꽂이 안에 넣는다는 거죠. 근데 책부터 들여다 놓으면 이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짐부터 들여놓고 작은 짐을 넣는 그런 일들을 하듯이 우리가 이 거룩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위해서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허리를 묶을 때에는 우리가 거룩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감하게 떨쳐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을 살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거룩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거룩도 어렵고 거룩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 남학생들의 경우에 정말 예쁜 어떤 사람이 여성이 누구를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살을 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뭔가를 깨닫게 되면 목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을 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끄러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버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룩을 살 때는 뭔가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존의 삶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생각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몰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눈과 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당장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시청자라는 그 영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몰카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새롭게 들어라. 심판의 메시지도 자꾸 들으면 그것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새롭게 들을 때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뎌진 사람은 그 심판을 듣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들을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뭘 한다고요? 허리를 묶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어렵다 하고 침체 속에 빠지면요, 이 침체의 이 가속도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침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긴 방학 플러스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혹 만약에 이게 내 삶이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여러분 미루었던 성경도 읽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기도도, 여러분 기도 매주마다 나가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읽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우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당장.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하나님 계획이다. 말씀, 새롭게 듣자. 거룩, 항상 허리를 묶고 뛰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삶을 다르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했죠. 자, 새로운 거 뭐냐 하면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우 회장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공동체에 주는 이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등부회장 김민우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못 간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직접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 방금 말한 것 같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집에 다른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걸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꼭 코로나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우리 강용철 집사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살롬, 우리 고동부 귀요미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우리 귀요미들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주님의 긍휼과 역사함으로 하루빨리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손 모아 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쌤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서 한 말씀, 늘 있어 왔지만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이 요즘 들어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말투, 나의 생활이 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선한 다름의 모습을 보일 때 나의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튼튼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제이. 안녕. 네, 우리 구수한 우리 강용철 집사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셨죠? 아, 빨리 보제. 안녕. 아, 너무 가슴 사무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서 오늘 문고리 신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누구 손일까? 손에 이 팔찌도 이렇게 있고, 네, 그러네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 네, 이거는 만나지 못해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고리 신방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가스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날 때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할 때 그때 문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이 여자가 너무 아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략 주머니를 이 문고리에 이렇게 막 바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 문을 나설 때 그 문고리를 탁 잡으면 비록 내가 아픈 여인에게 몸에 바르지는 못하지만 이 문고리는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애틋하고 절절한 그런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렇게 문고리 신방 선물을 두고 갔으니까 여러분 문 열 때 한 번씩 기대하고 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주영 선생님 찬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손주영 선생님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때 우리 가사도 같이 띄울 테니까 여러분 가사도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찬양도 불러보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네,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오늘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손주영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 전날 소식 있으면 같이 소식도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있죠. 수요일에는 여러분의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고 혹시 문고리에 걸려있는 그런 선물 받았다면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동영상도 괜찮고 녹음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신 단톡방 아시죠? 거기서 매일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많이 참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린 사람은 또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또 달려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해야 할 일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고 또 사탄의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 비록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아무런 감각 없이 들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엘리와 같은 그러한 심판 받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서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니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편지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
그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상황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이 고난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자리 현장에서 게으름, 중독, 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